영겁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기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과도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질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업고의 굴레를 걷지 못하는 저희들은 찬란한 부처님의 달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화합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복덕이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아무 사랑님을 바라밀라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제 바라승마제 모지사바 오늘 맺도록 대사비를 내도사 아, 2년 전에, 횟수로 치자면 3년 전에 이제 그 법회를 쉬게 되고 우리 법사님이 1년 전 있다가 다시 이제 만나도록 합시다 하고 헤어졌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것은 아침에 보람의 법당을 먼저 다녀오면서 느낀 법회가 아주 구성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거 보통 일 아니라는 거 저는 참 잘 알아요. 많은 불교계 선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요 법문 법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이계로 나가야 될 판국에 한국 안에서조차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칼렌다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 발전의 어떤 암묵적인 장애요인이라는 걸 벌써 간파하고 있어요. 오늘 음력 며칠인지 딱 아는 사람 있어요? 아마 보름 때문에 계산을 좀 때려가지고 엊그제 보름한 그게 어떤 머리에 또 올라갔고 그걸 계산을 좀 때려보니까 이틀 지났으니까 오늘이 1월 17일 이래 되지. 오늘 2월 15일이라는 건 금방 나와요. 달력에도 있고 시계도 있으니까. 요새 누가 음력 씁니까? 근데 불교는 모든 의식 스케줄이 음력이야. 이게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원래 부처님 사고방식도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사고방식은 장점과 긍정적인 것을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자제해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언제 뭐 부처님 시절에 우리 음력 가지고 의식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음력이라고 해갖고 음력을 그대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이 일요 법문법회, 제가 꼭 법문법회 그러는 것은 법회의 포인트가 법문에 있는 걸 법문법회. 불공법회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관음제일이랄지 지장제일은 불공법회거든. 그런 미리 말하면 이 법문법회. 그래서 그 법문법회를 일요일은 또 쉬니까 그럼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스케줄이니까 해보자고 해갖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제 투입돼 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일요 법문법회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데 안 돼요, 안 돼. 요새 안 생겨요 그러더만. 진짜 새로 오는 사람들 안 생겨요.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문 닫아야 될 지경.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보람의 법당 1주년 기념으로 제가 그걸 하러 갔었어요. 학술대 법회를. 그래서 이제 보면서 하고 있구나. 1년이 됐구나. 1년도 괜찮지 했는데 벌써 그것부터도 또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봤는데 여전히 웃음지게 이 법문법회가 유지가 되고 있고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참, 난 우리 규지법사님, 우리 주지스님 이 남다른 그런 어떤 포교의 노하우가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됩니다.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탈 때에 그저 두 줄로 타라고, 그리고 걷지 말고 뛰지 말라고 시끄럽게 떠들고, 왕십리 여긴가는 가보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아예 같이 타면서 어쨌든 두 줄 타기 합시다, 걷고 뛰지 맙시다, 그 이야기가 3년째 해요 지금. 근데 처음에 우리가 버릇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갈 사람은 한 줄로 가고 서서 갈 사람은 한 줄로 서서 가는 게 처음에 버릇이 들었죠. 버릇이 그렇게 한번 드러나 놓으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두 줄 타기에 동참하느라고 섰다가 뒤에서 삐죽삐죽 뒷골이 좀 시렸던 걸 느끼셨을 거예요. 관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일요 법문법회하는 관습이 불교에 없다 보니까 이게 웬만해갖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지법사님은 어디 가도 그걸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성공했죠, 그죠?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성공했죠? 이제 보람의 법당을 하나 더 성공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법문법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저도 한 30년 불교 전문가로서 살아온 입장에서, 이런 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다. 그 아침에 그런 어떤, 나름의 큰 기쁨을 또 감동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뵈러 온 거죠. 기분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된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기분이 정말 남달라요. 사실 오늘 보람의 법당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 이야기가 그것과 그렇게 연결되는지, 왜 이 법문법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이 의미 있는가도 오늘 이야기와 연결이 될 테니까 한번 들어주셨으면 해요. 아주 그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고. 이분은 원래 그 심리학자, 과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이라고 심리학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수를 해요 또. 그리고 어떤 그 의학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 조지아 메디컬 센터라는 데서 의학 박사 학위를 다시 취득을 하고 의사가 또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이제 심리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그런 그 캐리어까지 갖췄으니까 이 사람이 살필 수 있는 영역이 크잖아요. 근데 한번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시체실에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살아난 거야 그 사람이. 우리 그런 경우 가끔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들어봤죠, 그죠? 염까지 다 하고 그걸 했는데 그래서도 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듯이. 그럼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살아난 사람 면담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물어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잠시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의사가 이제 맥도 짚어보고 동공 강반사 이런 거 다 해보고 죽었다고 판정해갖고 이제 영안실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 바깥에서는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빛이 보이고 터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본 적 있죠?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1975년도에 쓴 Life After Life라는 책에 그 사례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죽을 뻔했을 때 체험 아닙니까? 그 체험한 내용이 워낙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의외여가지고 다른 병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죽음에 인접한 체험을 한 사람, 그 우리가 이제 NDE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임사체험이니 근사체험이 이런 말 쓰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뭐 얘까지는 필요가 없지만은 고개는 좀 끄덕거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사체험한 예를 갖다가 다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례 15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집을 책을 낸 게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놈의 삶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한 400만 부 정도가 팔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잠시 죽은 듯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빛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음혹한 암흑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그건 이 심리학도 전공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 끝에 대충 결론이 나와요. 살아서 어떻습니까? 선행에 사실은 친근하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을 때 빛을 만나는 개연성이 크더라. 그리고 죄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암흑을 만나는 확률이 확실히 있더라. 이건 이제 개연성을 갖고 추적을 했는데 그 책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빛을 만나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환한 빛을 만났는데 그 빛을 따뜻하게 생각하고 껴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빛으로부터 고개를 외면하고 오히려 숨는 경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주 이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대목도 거기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가게 되면 빛을 만날까 암흑을 만날까? 나도 여러분은 빛을 만나리라고 내 믿어 의심치 않아요. 참 우리 대원정사 우리 불자님들만큼 불심이 돈독하고 불심 돈독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업과 선행의 분위기가 얼마나 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살아온 여러분들이 눈 감았을 때에 암흑을 만난 이건 말이 안 될 거라는 건 뭐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을 만나는 것은 만난다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은 그 빛을 따뜻하게 껴안는 쪽이 될까 아니면 고개를 외면하고 숨는 쪽이 될까는 장담하기 어렵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따뜻하게 만나서 껴안는 쪽이다. 나 자신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아무래도 고개 돌리고 숨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초파일 될 때까지 손 못 들겠다. 손 한번 들어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설들이 나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가설들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딱 좀 와닿는 게. 아까 이야기한 암흑과 빛은 악과 선으로 딱 나뉩니다. 살아서 이제 악업을 지은 자, 우리가 흔히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또는 악행을 일삼은 자는 뭡니까? 이 음혹한 암흑 속에서 신음할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선행의 분위기가 강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빛을 만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빛은 기본적으로 선입니다. 그런데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하나가 있냐면 선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착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선행을 한다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선입니다. 권선. 선을 권한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선의 완성은 권선이다 이런 말 불교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이 있으니 독선이라는 게 있어요. 독선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영어로 하자면 우리가 도그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독선 이렇게. 그 독선도 뭡니까? 홀로 독자의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독선도 선이고 권선도 선이지만 그 두 선은 매우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 자기는 선인 줄 알고 선을 행했지만 그게 권선적 선일 때는 어떻다? 빛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따뜻하게 감사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선이랍시고 선을 행했지만 그 선이 뭐다? 독선적 선일 때는 어떻다?
그 빛과 외면하고 숨을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가설이 나오는데 나는 그걸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야. 여러분 독선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또 근선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 독선과 근선 그거 전혀 다른 말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형태적으로 아주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독선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 왜 기독교인들 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권선입니다. 자기 기독교 믿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권해요. 권하는데 지는 좋아서 믿으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불편한데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권하느냐. 니들은 참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할 때 그런 말 쓰는 거 우리 알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기독교를 권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니들은 독선적이다. 니들 좋다고 남들도 꼭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강요하고 왜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느냐. 그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맞고 이게 가치고 이게 좋고 이게 정의니까 니들도 해라고 권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교라고 하는 행위가 뭐가 됩니까? 권선인데 받아들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될 수가 있다? 독선적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떡할래? 그건 그러면 권선이라 해야 돼요? 독선이라 해야 돼요?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직감하시겠죠? 근데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게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교하자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교할 때는 왜 포교합니까? 정말 불교 좋으니까 포교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걸 독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없잖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니는 좋아서 불교 믿으라 하지만 나는 그거 분위기도 안 맞고 나하고 체질상 맞지도 않은 것 같고 하니까 그만 좀 이야기하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권선이라고 해갖고 한 거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뭡니까? 독선적 행위라고 밖에 판단 내려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는 권선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독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때 빛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빛과 악수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도망치느냐 거기서 갈림길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독선과 근선을 나누는 기준점일까? 이게 오늘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나는 근선한다고 근선한 거지만 그게 뭐가 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 독선적 행위가 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본의 아니게 나는 근선이라고 해갖고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뭡니까? 마치 암흑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로 빛으로부터 피해가요. 그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어요? 두 종류가 있대요. 물에 빠지면 빛을 향하여 헤엄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거꾸로 들어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바깥에 해가 뜨니까 어떻습니까? 빛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향하여 누구나 헤엄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숨는데요. 그러면 꼭 그게 그것과 인과관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신중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그 사회 병리학적인 현상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병리학적 현상 중에서 심각한 게 중독 현상이라고. 뭐 게임 중독, 애들 뭐 달래요. 어른들 알코올 중독, 뭐 대표적인 중독 아닙니까? 또 도박 중독, 뭐 중독이 많죠. 그런데 요즘 신종 중독이 그 중독과 관련된 이 심리학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제 그 학술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Religious addiction 그래갖고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 영어 단어를 addiction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무거울 중자에 독을 씁니다만, 그러니까 독에 당한 것처럼 표현합니다만, 서양 말로 addiction 하는 말은 addienc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는데 노예 상태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게. 우리가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저항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영해갈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노예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일나라 그러면 일나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됩니다.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는 게 뭡니까? 노예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 이 중독 상태는 뭐냐면 무언가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노예의 지위에 떨어지는 게 뭐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하게 되면 뭡니까?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 사람은 알코올이 뭐가 되어버린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근데 종교 중독은 뭐냐? 종교인이 종교의 주인공이요 주도자로서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그 종교의 노예 상태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교 중독이라. 종교 중독이 심각하다. 우리 불자들은 상대적으로 종교 중독이 약합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종교 중독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 종교 중독이 아까 이야기한 선의 개념으로 하자면 독선입니다. 독선적 선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뭐다? 종교 중독의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히 반성해서 나는 독선적인 존재인가 근선적인 존재인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어느 쪽에 있는가 분류 내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다 근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독선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독선적이면 뭡니까? 종교 중독의 위험이 돼요. 죽을 때도 어떻다? 빛은 보긴 봤는데 빛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독선이고 뭐가 근선일까? 근선과 독선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뭘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은 불교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요 독선과 근선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네가 공부 안 해보고 뭐 그런 소리 함부로 하나 하지 마세요. 옛날부터도 여러분들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충분히 그 분야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없어. 근데 불교는 그것만 이야기한다 할 정도로 선도 중요하지만 진정 선이 되려면 뭐다? 권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독선의 어떤 어둠 속에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선의 완성은 권선이요 선의 파괴가 독선이나이라고. 선하다 해서 한 게 오히려 그 선을 파괴하게 하는 게 뭐다? 독선인 거야. 불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종교는 모두 근선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독선의 위험성 앞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근선과 독선을 구분짓고 구별짓고 그야말로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가? 부처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설득력. 우리가 남에게 선을 권할 때 설득력을 동반하여서 선을 권하면은 그걸 권선이라고 그러고 설득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선을 권하면은 진짜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가 된다? 독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기억이 탁 들어오십니까? 남에게 뭘 해야 된다? 권할 때에는 반드시 남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 작업이 성공이 되어야만이 그 권함이 뭐가 될 수가 있다? 권선이 될 수가 있지. 설득에 실패한 상황에서 권하는 것은 강요요 독선.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하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정의로운 말이고 가치로운 말이고 선한 말입니다. 문제는 그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자식에게 할 때도 그 자식에게 공부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공부하라 그러고 말하건대는 그 아이가 그런 설득에 나름대로 수감하고 공감하고 어떻습니까? 이해 납득이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그건 건선한 게 돼. 그런데 그냥 공부하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강요요 뭐가 된다? 독선이 됩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반감만 생깁니다. 피해만 너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아이하고 부모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종교는 달라. 그 피해가 보다 맞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기준을 딱 내세웁니다. 설득을 전제한
권선은 권선일 수 있지만은 설득을 전제하지 않은 권선은 모두 독선의 카테고리에 떨어질 수가 있다. 불교 공부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설득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는가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보라면 법당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반야신경 주의스님과 함께 같이 독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야라고 하는 게 뭐냐와 관련된 해석 중에 하나가 반야는 설득의 능력이 반야라는 말이에요. 반야를 그냥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다 아는 지혜는 일체지 살바야라 그래. 응? 인도말로 반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끝나고 출근하게 되면 출근의 끝 대목에 구경원성 살바야 하는 대목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살바야는 뭐다? 알아야 할 걸 다 알게 되는 소위 지혜요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조금 다른 말이야. 뭘 보고 반야라고 한다? 설득할 줄 아는 지혜가 반야입니다. 지혜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남에게 권하고 싶을 때는 어떻다? 반야를 가지고 권해야 돼. 다시 말해서 뭘 가지고 권해야 된다? 설득의 지혜를 가지고 권해야 돼. 지 옳다고, 지가 맞다고, 지한테 좋다고, 니도 이거 해라 독선입니다. 니도 이거 해라고 권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게 왜 좋은지를 그 사람한테 얼마든 시간이 가든 관계없어 자상하고 차근하게 나름의 논리를 갖추어서 어떻습니까? 꼬치꼬치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수긍시키고 말하자면 뭐다? 설득하는 작업을 기울여야지 반야 행자고 불자인 거야. 그게 기독교와 우리 불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야. 저쪽 동네는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 왜 믿어야 하느냐? 믿어봐라 좋아. 이건 권선이 아니고 뭐다? 독선입니다. 불교는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으니까 말이 많다는 소리를 할 줄 몰라도 어떻습니까? 소상하게 권해야 됩니다. 설득을 통해서 권해야 돼. 오늘 우리 법원님들 많이 모였습니다만 부부가 가족이 함께 노는 그런 팀은 몇 안 되시죠? 나머지는 아마 혼자 오셨을 거예요. 나올 때 뒷골이 시립습니까? 아니면 환대받으면서 나왔습니까? 어디 가냐 하고 집에서 물었죠. 대원정사 법회 보러 간다 그랬겠죠. 뭐라 합니까? 그놈 뭐 떡이 노냐 밥은 떡도 너무 밥도 너무지 않게 뭐 좋다고 거기 계속 가 하는 그런 냉대 속에서 나오셨어요. 참 좋은 일이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는 환대 속에서 나오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냉대 속에서 나올 때는 벌써 뭡니까? 여러분은 좋아서 그런 일을 할 줄 모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일종의 독선입니다, 여러분. 왜 이 거룩한 법회에 노는데 환대받지 못하고 냉대 속에서 노느냐 이거야.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니는 좋아서 갈 줄 모르지만 나는 참 너 뭐하러 거기 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는 설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최소한 자기가 법회를 보러 나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수긍이라도 하고 동의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독선적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입장에서 독선적 분위기라고 하는 데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벌어졌다? 내가 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을 가지고 나와 참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한번 임한 적이 있느냐를 반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건선하는 존재입니까? 독선적인 존재입니까? 다시 물어보게 하는 대목.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제 이야기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선이라고 다 같은 선이 아니고 독선적인 선이라는 위험한 선도 있구나. 이왕 하려면 권선적인 선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권선의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설득력을 우리가 함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딱 3명만 떠오른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저 인간이 뭔 소리를 하냐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시는데 응?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설득력을 얻는 가르침으로 조금만 했다는 이야기 아까 했죠? 그 설득력을 뜻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반야가 일부 그런 의미를 담당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다른 정진력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기억력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 불교에서 이미 베풀어집니다. 오근의 가르침, 오력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머릿속에 탁 기억이 됩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설득력을 얻기 위한 몇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머릿속에 납득이 되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들으면 머릿속에 탁 들어와서 앉아버립니다. 스틱이 돼버려. 콱 찍어. 근데 내가 뭐 진리에 대한 믿음이니 남다른 정신력이니 기억력이니 그리고 집중력이니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앉아있지는 않아. 그건 나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는 소린 거예요. 벌써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법회를 더 시큰 듣고 나갔는데도 어떻다? 너는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날은 뭡니까? 독선적 법회가 돼버리는 거야. 그 앞에 쓴 법사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방금 그런 식의 오력적인 설명은 부처님께서 수행자를 앞에 두고 할 때는 설득력이 있었을 줄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들어앉는 설득력이 있는 그야말로 설득력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부를 했더만 2마디 3마디도 아니고 1마디로 딱 붙이니까 뭐가 설득력을 혁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인 줄 압니까? 화엄경 십지품에 나옵니다. 그게 화엄 십지품은 화엄경의 핵심이 되는 자료가 십지품인데 범부가 부처님이 되기까지 10단계를 거치는 코스가 서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뭡니까? 해야 될 덕목들이 서려지면서 10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을 세우라. 환희지 보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업을 실천해라. 이 이구지 보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삼법인을 관하도록 해라. 그럼 발광지 보살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제법을 30집 조도법을 실천하도록 해라. 그건 염해지 보살이야. 그 다음 착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지 난승지 보살은 사제법을 관하고 육지 현전지 보살은 12연기를 관하고 칠지 원행지 보살은 10바람일단을 하고 다음에 팔지 부동지 보살은 무생법인을 성취하고 구지 선해지 보살은 사무일지를 성취한다. 이런 이야기는 머릿속에 전혀 안 남죠. 그죠? 설득력이 전혀 없죠. 근데도 왜 하는 줄 알아요? 나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지. 응? 딱 그거 자랑하려고 올 때 실컷 외웠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중요한 것은 제10지 법은지 보살이야. 앞에 거 다 안 해도 된다. 10지 법은지 보살이 덕목이면 충분하다라고 나와. 그 10지 법은지 보살이 덕목이 뭔지 압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오랫동안 법회를 봐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점잖아서 이야기 안 한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그 제10지 법은지 보살 단계에서 금강장 보살이 딱 답을 이야기합니다. 법회를 봉행하라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법회 봉행이 뭐다? 설득력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법회를 봉행하지 않고 불교는 없습니다. 그때 법회가 법문법회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문법회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교의 생명이요 불교의 맥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음력한테 잡혀먹어갖고. 지금은 서양식 칼렌더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일요일은 언제나 돌아와.
근데 조하루가 언젠지는 지가 살펴보지 않고는 못 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조하루 기도하죠? 조하루 불공 드리죠? 그것도 법회입니다만 그건 불공 법회야. 그게 십지보살에서 말하는 법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십지보살 단계에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유일무이한 설득력 제고의 덕목은 뭐다? 법회봉해. 그때 법회는 무슨 법회다? 가라 법문법회란 말이에요. 그럼 법문법회를 봉행할 때 바로 다음 단계가 불지라는 겁니다. 왜? 이 법문법회에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문 중에 한 톨이라도 담아가게 되면 그게 뭐다? 설득력의 근거가 되는 거지.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도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왜 팝니까 여러분들? 좋으니까 파는 거야. 나쁜데도 팔면은 그건요 사기입니다. 나쁜 물건을 남에게 파는 사람은요 그거는 매매가 아니고 사기예요. 그게 매매 장사가 성립이 되려면 물건 자체가 본인에게 있어서 좋다고 판단된 걸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사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럼 자기가 물건이 좋아서 판다 이거야. 그럼 지만 좋다고 팔리느냐?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가를 상대방이 뭐 해줘야 된다? 설득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구입함으로써 그 사람도 그 물건과 관련된 이익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인생사에 있어서 그래서 뭐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선함이 남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우리가 좋으니까 남에게 권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불교가 뭐가 그리 좋으냐 하고 물어봤다 이거예요. 뭐 좋던데? 뭐 가니까 떡도 주고 밥도 주던데? 떡 먹으러 밥 먹으러 저래 가나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 좋았고 이런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고 너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뭐라도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어떻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속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걸 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런저런 불공법회에 우리가 아무리 다녀봐도 어떻습니까? 그게 공덕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법문법회가 바탕이 되고 그런 불공법회를 갖출 때 뭐다? 마른 숲에 불 붙듯이 확 일나는 거예요. 그 법문법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 그건 사상 누각으로 흐를 확률도 있는 거. 그러니까 법문법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남을 설득시킬 정도가 되면요 자기의 신심은 더욱더 강해지고 멋져져. 그리고 그거는 뭐다? 중독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종교의 주인공이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람의 법회가 그 법문법회가 여백하게 매주 일요일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요일 되면 법회한다고 그러고 일요일은 내가 알려고 안 해도 일요일임을 알게 돼. 현대 사회가 그런 스케줄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가면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더라니까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내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스님들이 하는 법회예요. 그런데도 일요 법회를 하려고 해갖고 다 실패하더라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가면 뭐가 좀 될까 싶어갖고 나를 불러요. 안 돼요. 제가 가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인습을 다 파지를 못해요. 마치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에 계속 한쪽은 쓰고 한쪽은 걸어 올라가듯이 한쪽은 쓰고 한쪽은 걸어 내려오듯이 일요일날 법회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착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대원법회는 그걸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대원법회라고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법사님이 가야 성공이 돼. 이건 오랜만에 내가 느끼는 겁니다만은 이 남다른 어떤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데. 선은 다 같은 선이 아닙니다. 권선적 선이어야 되지 독선적 선이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독선적 선을 물리치고 권선적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설득력을 동반하여야 된다. 선은 원래 권해야 선입니다. 지만 좋다고 하면 그것도 독선의 범주에 들어가 버려.
진짜 좋으면 남에게 권해진다 안 권해진다? 권해집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하도 재밌으면 어떡합니까? 니도 한번 봐봐라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나만 봐야지 하고 입 딱 다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은 없는 걸 보고 와갖고 내만 보기 억울하다 이래갖고 니도 봐라 그럽니까? 참 근악이야 근악. 좋으면 근하게 돼 있거든. 나쁘면 하지 말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좋으면 근할 때 어떻게 근해라? 설득력을 반드시 가지고 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 불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만 다 필요 없다. 하나만 택하라면 뭐다? 법회를 봉행해라.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돼. 그리고 그런 법문법회가 오늘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불교 대학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법문법회라고 불렀던 것을 요새는 뭐라 그런다? 그걸 아예 체계화시켜갖고 불교 대학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법사님께 들어보니까 불교 대학이 좀 소홀해졌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불자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불교 대학을 부흥해야 돼. 대원불교 대학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와야 돼. 불교 대학. 난 졸업했는데 불교 대학은 입학은 있어도 뭐는 없다? 졸업은 없는 데가 불교 대학.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 정기적으로 뭐다? 꼭 법문법회에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설한 불교 대학이 어떻습니까? 성신승의권 자기 시간을 다 해가지고 우리 이생 마칠 때까지 어떻습니까? 들었던 이야기 듣고 떨었던 이야기 한 번 들어갖고 자기께 되면 내 또 오라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갈 때까지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러는데 계속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학은 있어도 뭐는 없다? 졸업은 없는 거야.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고 설득력을 갖추었을 때 자기 가족들이 내가 일부러 가자고 안 해도 언젠가는 매일 여기 가니까 그럼 뭐가 좋았어? 그리 가요. 한번 물을 때는 있다 이거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걔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하면 당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안 오더라도 자식이면 자식, 누구면 누구든 간에 어떻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느낌은 가집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절에 가시는 이유가 그렇게 멋진 일이 있으셔서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그건 근선이 되고 공덕이 된다는 거야. 우리 그래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로 하자면 레이먼드 무디 교수 이야기로 하자면 빛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뜻하게 느끼고 껴안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됐어. 오케이 끝이지. 뭘 더 바래요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저 세상에 있니 없니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죽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피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환한 빛 속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좋아라 그러고 달려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정말 잘 온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답을 강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설득이 되겠다고 봐요. 잘 오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봄이 오고 계절이 감에 따라갖고 불교대학도 다시 우리 예전 대원불교대학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 구성인자가 되고 동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다시 한번 뛰어보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종교 중독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종교의 모든 공덕의 주인공이 되는 난 그런 지름길이지 딴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법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한 여러분들 그 공덕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불교대학이니 이런 대원도량에서 어떻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갖고 우리 마지막 갈 때 어떻습니까? 하얀 햇빛 속에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동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제 오늘 시작하는 법문 짧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무엇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생명이요 사랑하는
한 달 또 보름 지나고 해서 정초기도 다 잘 마치고 또 우리 안종희 모살님 또 지금 현재 또뭐 최옥호 모살님도 제가 진행 중이지만 또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보람의 도량 이야기 하셨는데 1호패가 오늘 제일 많았어요. 3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드리고 서가모니 물드가모니